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전반부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이제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읽다가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 4가지를 읽게 됩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와는 달리 굉장히 이 후반부는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묵상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8절 내용인데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하죠. 그리고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뿔이 넷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는 9절부터 14절입니다. 꺾이게 된 그 뿔이 네 뿔로 나뉘게 되는데 그 네 뿔 중에서 독보적으로 돋아나는 한 뿔이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환상 자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환상,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환상들을 해석할 때 또 묵상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 그리고 은유를 통한 이런 환상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일단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다니엘서를 저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한 발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리자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신다거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대리인들을 통하여서
대신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비록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했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그렇죠. 많은 권력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귀족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맛보는 거죠. 거기서 오는 어떤 능력을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유지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로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풀무불 속에서도 또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똑똑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이 순양의 모습을 보세요. 막 서쪽과 북쪽 남쪽 이리저리 막 받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너무나 강대해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고 또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양은 원하는 대로 행했다, 강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행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을 이끌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모든 그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나타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떤 뛰어남을 증명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순양과 같은 존재는 뒤 이어 나오는 순연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요. 그리고 그 순염소도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순염소의 뿔이 꺾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군주나 지배자는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유한한 인생이고 풀과 같은 존재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성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내준 바 되었다,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회방받게 되어지고 성소들이 핍박 당한다라는 거죠. 포로 귀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해당되죠. 그리고 일제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의 예배가 회방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어요. 짓밟혔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정결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어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책임감과 무게감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환상들, 우리가 보게 된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인데요, 4가지의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각각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게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또 핍박, 박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또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로서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뒤돌아서서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순간은 너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뒤돌아보면요. 자, 오늘은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이 시험의 과정, 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그 정해진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해요. 크고 작은 실수들도 겪고요, 또 성공도 경험하며 우리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크고 작은 실수도 하게 돼요. 또 때로는 좀 작은 성공들도 거두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인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장은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 당일입니다. 학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